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묵상하기 위하여 새벽에 이 책 저 책을 참고하며 살펴보던 중에 한 학자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19절부터 27절까지 그 학자는 26절까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구절이 예레미야 11장부터 17장까지의 설교들의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라. 주일에 너무 일 생각하면서 마음 팔려 있으면 예배 집중 못한다. 그리고 그냥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신앙생활에 집중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짐을 지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하여 사고 팔기 위하여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행렬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생각은요. 이 시대 가운데 일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거 알기는 하지만 사실 입에 풀칠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인데 그럼 어디까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디까지 안 해야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가운데 예를 들어 생산직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근로자로 계신 분들은 위에서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이 있는 거죠. 주일에 쉴지 안 쉴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안 쉬고 네가 조금 더 돈 벌겠다고 노력하면 네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 네가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너의 종들과 가족들은 천상 너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일을 멈춰달라. 내가 일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너부터 일을 멈춰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1차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그게 주호일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가던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저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주호일이네 뭐네 이렇게 돼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쉬는 날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주 5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여행을 떠나서 월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사회가 쉬고 회복하라고 보내준 건데 오히려 그 쉬라고 보내준 날에 진을 왕창 빼놓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로 아이러니하게 쉬기 위하여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일을 좀 쉬라고 놔뒀으면 좀 쉬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의 삶에 중요한 가치도 많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1년 365일 내내 교회에 매여서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가정 안에 쉼을 누리기 위하여 잠시간의 휴가를 갖고 이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온라인 예배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그냥 적당히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1시간 멍하니 멍 때리면서 다른 교회 예배당 아니면은 오고 가는 차 속에서 인터넷 예배를 켜두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 구조가 사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주의를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기를 기도해야 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일이 분주하게 지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주일이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서 멍하니 내일 일할 거, 내가 뭐 예를 들어 주식하고 있다면 주식 오르고 내리는 거,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멍하니 생각하면서 그냥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불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것만 잘했어도 예배만 잘했어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는 첫 걸음이다. 이야기 드렸듯 이번 주일 우리의 예배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지는지를 점검하는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결정짓는 분기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매일 성경 큐티가 거의 7년에 한 번씩 본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배 똑바로 드려라. 니네 예배 점검해라. 그런데 이 기회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집중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진짜 우리 신앙에 빨간 등이 울리고 있는 거다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내가 뭐 안 하는 게 중요한 건가? 뭐 예를 들어 주일에 장사도 하지 말고 주일에 편의점도 가지 말고 주일에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가? 오늘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마치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조율하듯이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게 뭐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면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안식일 가운데, 우리의 주일 가운데 무엇을 안 했다, 나는 이것도 안 했다, 나는 이렇게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냐,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해 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설픈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하여 주일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소화시킨 말씀만큼만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어떤 방법이든 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죠.
설교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하여 예배 시간 안에는 설교 노트를 안 쓰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율법적으로 꼭 곁에 있는 교회는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강요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소화시키는 주일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신다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며 아이를 낳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초상집에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높은 싸움의 경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먼저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한테 예레미야처럼 요구하는 거 아니야. 주일이라도 거룩하게 좀 지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답이 없다.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예를 들어 불길이 치솟고 있는 건물 속에 소방관이 와서 지금 손 잡고 나가자고 하는데 안 잡고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집문서도 찾아야 되고, 나는 내 TV도 중요하고, 내 컴퓨터 비싸기 때문에 이거 챙겨야 되고,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소방관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내 손부터 잡고 이야기하라고, 이 건물 곧 무너지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외침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똑바로 살라고.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바라냐? 뭐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 애 낳지 말라고 했냐? 뭐 평생 동안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그랬냐? 평생 동안 잔치집 가지 말면서 오해받으라고 얘기했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저 그냥 주일 제대로 지내며 말씀을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 이제 곧 있을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11장부터 17장까지의 결론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창한 것, 새로운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뻔하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하여 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소화하며 적용해내는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도와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